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은 그대로인데 제목은 좀 바꿨습니다. 관점이 좀 달라져서요. 33절부터 40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옥토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근데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밭이냐, 그걸 주목해 보면서 내가 옥토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옥토가 되어야지, 옥토가 되어야 열매를 맺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길가라거나 돌밭이라거나 가시덤불이면 그걸 들러엎어서 내가 옥토가 되어야 돼. 그래 열매를 맺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농부의 아들이고 어릴 적에 아버지 도와서 조금 농사도 져봤습니다만은 그러면 옥토가 되는 게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되는 겁니까? 내가 길가 같은 밭이었고 돌밭 같은 밭이었는데 이 밭이 결단하고 나 이제 옥토가 될 거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막 갈아엎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밭이 옥토가 되는 것은 씨 뿌리는 자가 갈아엎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 내가 옥토가 되어야지 하고 결단해서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린 이 말씀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태도하고 연관을 많이 시키거든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 길가 같으냐? 돌밭 같으냐? 가시덤불 같으냐?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 이 비유의 초점은 내가 어떤 밭이 되어야지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자에게 초점이 있다고요. 씨 뿌리는 자, 다시 말하면 밭을 가꾸는 자가
이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어야지 옥토가 되는 거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내 마음에 그 복음의 말씀이 씨알도 안 먹혔거든요. 내가 들어도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어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말 같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랬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졌다고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믿어지고, 기다려지고, 이렇게 이전에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그걸 받아들이며 믿어지는 단계가 온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을 내가 가꾸었던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씨 뿌리는 자이신 주님이 길가 같았고 돌바 같았던 내 마음을 들러엎어서 옥토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처럼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서 굉장한 위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죠.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유혹을 받고 흔들렸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인생이 변하게 된 것도 내 마음이 옥토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가 했느냐?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계속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다 설교만 시작하면 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지금 옥토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설교를 듣고 유머 그런 거는 막 10년, 20년 동안 기억하는데 복음의 말씀만 들으면 딱 다쳐버려, 마음이. 그런 사람도 옥토가 아니에요. 이 옥토가 아니면 어떤 복음의 말씀도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다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옥토가 아니어서 복음의 말씀이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그래도 꼬박꼬박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옥토가 아니라 할지라도 옥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옥토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그 주일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열매를 맺으려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거다. 옥토가 되지 않을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관점인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한번 빌라도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빌라도 그러면 나쁜 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끝내 예수님을 못 박도록 결정한 놈, 흉악한 놈,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도 말씀을 보면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는 과정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판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법정 밖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빌라도는 법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저 예수라는 사람을 왜 고발을 했냐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고발을 했다. 그 말을 듣고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아니 저 사람들이 당신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는데 그 말 맞느냐? 그 예수님한테 들었던 것을 또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께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문이.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과 만나서 신문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물은 말이 뭐냐면 33절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말이죠, 이전에 그 터키에서 그 굉장히 오래된 문서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문서가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에게 보냈던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 편지 안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빌라도가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밀정을 보내가지고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상치가 않고, 예사롭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막 베푸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게 놀랍고, 사람들이 막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이 사람이 무슨 소요라도 일으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밀정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밀정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 편지가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법정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상태로 신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처음으로 물었던 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게 이제 이 빌라도가 고민하는 두 가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하나는 정말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될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를 흔들며 겉옷을 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왕이여, 그 말이 왕이여.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분명히 예수님에게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건가? 왕이 되면 사람들이 끌고 소요라도 일으킨다면 로마에서 유대로 파송이 돼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소요를 진압하지 못한다거나 이게 문제가 커지면 분명히 자기 출세길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진짜 유대인의 왕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왕이 될런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하니까 안심했겠지요. 예수님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나 이 나라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빌라도가 처음에 궁금했던 거,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가?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누구냐? 진짜 누구냐?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했던 그 설교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같은 걸 알고 있거든요. 물 위를 걸었다고 해요.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였다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진짜 누구냐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37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왕이냐 하니까 왕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왕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왕이야 그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왕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어서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왕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 왕이냐면 나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자 왔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됐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은 나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알려주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궁극적인 왕이 되려고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한 거죠. 자, 이때 잠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빌라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당신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럴 때 나 이 나라의 왕이 될 생각이 있는 거 아니다. 난 이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의 왕은 아니라는 뜻이구나 알았죠. 둘째, 그럼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베풀고 대단한 말씀을 전한다는데 이분이 누구야?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왜 산 말이 뭐냐면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그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관심 죽음과 죄의 문제 해결하고 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 빌라도가 이 진리가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그런데 빌라도가 그 다음 말씀 보면 39절 앞부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씀만 보면 진짜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명절에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빌라도가 39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진짜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의미예요. 진리가 밥 먹여줘?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것을 외면해버리면서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믿을 수 있고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딱 발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빌라도도 예수님과 만남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발을 빼면서 외면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옥토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고 사복음서에 이 빌라도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뭐 제가 찾지 않고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의 아내가 종 한 명을 보내가지고 빌라도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어젯밤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당신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빌라도가 아내가 특별히 하는 말이 있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놓아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총독만이 아니고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큰 나라의 총독을 맡으면서 궁극적으로 로마의 황제까지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 출세길이 밀란이 일어나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의 출세길 때문에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요. 그게 찝찝해서 그랬는지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죄에 관계가 없다. 당신들이 모든 죄값을 받아라. 이러면서 거기서 몸을 빼거든요. 요 말씀을 봐도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뺐죠. 왜? 출세 때문에. 마가복음 말씀도 상당히 비슷하고 누가복음 말씀은 23장부터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고요. 유대인들이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때린 다음에 그냥 놔줄게. 그 정도 선에서 우리 타협하자. 그러는데도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거든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봐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할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한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을 전하기 때문에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열려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내 믿지 못하고 멸망하기로 갔다. 이유가 뭐냐? 옥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24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자, 펴놓으시고 잠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24장에서 바울을 신문한 사람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빌라도는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그가 갈라쿨라라고 하는 황제에게 밉보여가지고 좌천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빌라도는 자살해서 죽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 이후에 그 다음인지 그 다음인지 모르겠지만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이제 바울이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 벨릭스는 굉장히 야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두루실라는 원래 자기의 아내가 아니었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친구의 아내를 보고 이 벨릭스가 반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술사 무당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두루실라에게 당신이 이 남자하고 살면 당신이 명이 짧다. 당신이 벨릭스하고 살아야
벨릭스도 출세하고 당신도 오래 산다. 이래가지고 두루실라가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릴 정도로 야망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신문한다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바울이 그 앞에 딱 오니까 말도 안 하고 너 여기 왜 왔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고개로 이런 식으로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교만하게. 그런데 바울이 그 벨릭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여기며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쭉 듣다가 벨릭스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많이 줬다고 나옵니다. 갇혀있지만 친구들도 마음대로 만나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6절 24절 보면 자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벨릭스가 이번에 아내를 데리고 바울을 만나러 또 온 겁니다. 와서 또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도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마음이 열린 거죠. 관심이 생긴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25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의로워지는 길, 이건 예수님 믿는 것을 말했겠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 벨릭스의 인생 자체가 절제가 없지 않습니까? 출세를 위해서. 그런 것이 위험하다고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한 것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우리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총독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이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두려워졌으니까요. 복음 때문에. 자,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마음이 이만큼 열려가는데 지금은 가라. 옛날 성경에는 시방은 가라 이렇게 나오거든. 시방은 됐어 가. 틈나면 부를게. 그래가지고 마음이 열려가던 것을 딱 닫아버리고 다음에 부를게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26절 가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번에 또 이 생각이 바뀌어서 바울을 불러가면서 돈 있으면 좀 주라고 내가 선처할 테니까 이러면서 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마음이 확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빌라도가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 바울을 만난 빌라도 그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심판에 대해서 듣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열려갈 때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에서 그 마음이 닫혀서 주님을 믿지 않는 길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옥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면 성령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짜 복음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별하며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야, 나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교회를 다녀보라 그러고 예수님 믿어보라 그러면 그걸 정말 어리석게 여기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이게 대학교도 안 나오고 나도 이해가 되는데 대학교 나온 왜 내 아들은 이해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토록 소중하고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고 생각해서 감동받고 감사하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복음이 어리석게 보인다니까요. 그 복음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육에 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벨릭스라든지 빌라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안 받아들이느냐? 육에 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해 가면서 그러고 보니까 세 가지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첫째, 내가 옥토가 된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벨릭스도 빌라도도 마음이 열려서 결정적으로 딱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딱 닫혀버린 게 옥토가 아니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복음이 이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선해서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보다 선한 사람들 세상에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선한데 마음이 어지간히 안 열려요. 선해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언젠가 나는 길가 같았는데, 나는 가시밭 같았는데 나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일궈서 길가나 돌밭 같은 내 마음을 흔들어서 다듬고 가시밭 같은 것에 가시를 꺼내가지고 빼내서 내 마음을 일궈서 옥토로 만들어 주셨을 때 마음이 열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도저히 나는 내 스스로 결정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나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나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면 나도 벨릭스와 빌라도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내 마음 움직여서 받아들이게 했으니 정말 감사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걸 정말 깨닫는 사람이 그 다음에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이야, 나 같은 사람을 건져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주님 만나게 했으니 내가 나의 남은 인생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님 섬기며 살아야지.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과 헌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떤 인간관계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그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사람 나중에 실족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건훈련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여 나를 건져내고 복음을 주어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게 영성훈련이라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책임 때문에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옥토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십시오. 전 여러분의 이 마음의 심령에 이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감사는
옥토로 만들어주신 주님 때문에 넘치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자의 담대함이에요. 야, 내가 자격도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회개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을 깨닫게 해서 회개까지 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주시며 그걸 믿게 하신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찾아와서 그 일을 이루셨다면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붙들고 계시겠구나. 이 담대함이, 이 확신이 성도의 당당함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첫 번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옥토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벨릭스 같은 사람, 빌라도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 찾아와서 내 마음 열어 옥토로 만들어 주님 믿게 했으니 내가 은혜 때문에 주님을 믿은 거니 내게 베푼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면 되는 거잖아요. 내게 베푼 은혜를 아직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 열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서 마음을 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달라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라든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옥토로 만들어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굳게 닫혀있고 견고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세계가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옥토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든 주님이 찾아가서 옥토로 만들면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바울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믿을 거라고 예상을 못한 사람인데 믿잖아요. 삭개오, 그렇게 돈을 밝히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오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 옥토가 되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요, 그렇게 상처가 많고 세상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옥토가 되잖아요. 니고데모 권력 있고 상당한 지성인 아닙니까? 그 상당한 지성인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도 옥토가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예수님 믿기 정말 힘든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단체로 예수님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어느 누구든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서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옥토가 아니어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옥토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육체의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이 공고할 때, 어떤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마음에 많은 고민이 생겼을 때 주님이 내 인생 찾아와서 옥토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 같을 때는 복음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옥토로 바꾸었을 때는 그때 복음이 떨어지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14절에 그랬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아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아무리 옥토라 하더라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아니, 아무도 복음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에게 얘기를 하겠으며 기가 그냥 복음을 환상으로 듣겠냐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
전파해도 안 되던데요. 길가일 때는 안 돼요. 그러나 그가 옥토로 바뀔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10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그러면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어지간히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옥도로 바뀔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줄 때가 있으니 그때 딱 복음이 떨어지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내가 옥토가 된 것에 감사하자. 아직 옥토가 아닌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자. 이런 일들로 우리의 옥토가 된 것처럼 그들도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